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숨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날씨가 그래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추위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항상 건강하게 또 오늘 하루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토요일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북적북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로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주의사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한번 본문을 통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곡류에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누룩이 퍼져서 음식을 발효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누룩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나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사용하십니다. 천국이니까 이때 이 누룩은 좋은 의미겠죠. 한번 마태복음 3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누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지역적 확장이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누룩이 빠르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33절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나쁜 의미로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는 단어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씀하시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누룩이 빵에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쭉 퍼져나가면서 빵이 크게 부풀게 됩니다. 그런데 누룩이 만든 빵은 그 부피는 커지지만 그 안에 속까지 꽉 차 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크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것으로 누룩은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먼저 어제의 큐티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리새인을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서 사람들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2절에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결국 감추인 것이 모두 드러날 것이며 결코 그들의 위선으로 숨긴다 하더라도 그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하고 행동으로는 경건한 척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아무리 그들이 감추려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주의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 속에서도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이 아무리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처럼 작은 소리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아주 적을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공개적으로 퍼져나가고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이런 위선과는 전혀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누룩으로 만든 빵이 속이 텅 비어 있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엄청 커 보이지만 아무리 작은 골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는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몸의 죽음,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에 가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우리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그리고 그 죄의 삭슨 사망으로 우리에게 죄의 권세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속여서 죄로 이끌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탄에게는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 넣을 권세는 없습니다. 그 권세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고 그리고 또 미혹하여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작은 새들의 생사마저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자녀된 제자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지켜내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끌려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의 길을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저버릴까 봐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지키시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두려움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보다 더 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책잡고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가진 두려움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이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결코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늘 충만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 밀어넣고 있으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의 권세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믿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